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잘 아신 대로 목사님 휴가 가시고 교역자들 휴가 때는 제가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늘 자유롭게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준비하고 하려는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자유롭지 못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 자유롭게 전하라고 합니다. 저쪽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강변에 뻗친, 강변에 심은 그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확신한다는 비슷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변에 뻗친다, 물에 뻗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 강변에 뻗칠 만큼 복이 있다. 아마 거기서도 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위가 와도 또 가뭄이 와도 강변에 뿌리가 뻗쳐져 있으면은, 심어져 있으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잎이 청청합니다. 열매는 많이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그렇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고, 오늘 신약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물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죠.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은 물을 찾아갑니다. 바닷물을 찾아가고 강물을 찾아가고 또 산골짜기 물을 찾아갑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단히 필요한데, 특별히 여름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것이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물값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도세를 내는 것은 물값 자체가 아니라 시설비고 인건비고 유지비입니다. 그에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은 그냥 다 공짜로 주셨어요. 공기 그렇죠, 햇빛 그렇습니다. 잠시라도 없으면 질식하고 말 공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햇빛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을 없애면 우리 일시에 다 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함을 알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사람보다 많다, 그 소문이 잘못 나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세를 주신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줬는데 소문이 그렇게 잘못 났습니다. 소문이 잘못되게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질투가 대단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남부지방 유대를 떠나서 북방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대개 북방으로 갈 때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잘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받고 맙니다.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 와서 혼혈종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종을 만들었다고 해서 남방 유대 사람들은 정통적인 그 혈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북방 갈릴리로 갈 때는 아주 많이 둘러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러서 가지 않고 직통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 성을 직통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냐? 오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4장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올려주세요. 4장 7절 말씀, 방송실에서 4장 7절 말씀 잘 연락이 되나?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돼야 되는데 4장 7절 말씀 우리 나왔죠? 이제 같이 봉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대답하는데 여기에는
물길을 걸어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서 얻냐, 그렇게 부정한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지방에 성기 답사가는 사람들 야곱의 우물에 가봅니다. 지금도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깊습니다. 깊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물을 뚜렷하게 떠서 부어보면 조금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우물이 깊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릇이 없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물길로 온 사람이 그릇 없이 오겠습니까? 물길 그릇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빈센트라는 학자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라박은 어떻게 됐냐면 이 가죽 도라박입니다. 그런데 입구를 아주 많이 막대기 3개로서 벌려놔서 물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죽 도라박입니다. 그리고 그 로버트 쇼이라는 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라박줄은 가죽줄인데 염소줄로 만들어서 언제나 그 우물에 비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물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것은 유대인의 결례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라박뿐만 아니라 모든 그릇, 모든 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상당히 아주 거룩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아주 잡종인데 죄인들이 사용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여인이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께 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 이 말씀 속에서는 3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그분께서 물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혹 있습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가졌습니다. 우리와 사람의 성격을 가졌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7월에 예수는 역사라는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가보았습니다. 시무할 때는 영화관에 가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유로우니까 가서 봤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잘 됐어요. 아마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도 있겠고 혹 보지 못한 사람 반드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 리 스트로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카고 트리뷴 그 회사의 그 작가입니다. 작가. 이 사람의 실화입니다. 그 책을 지었는데 영어로서는 The Case for Christ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서 바로 예수는 역사다, 그렇게 번역해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 책을 지었는데 책이 1,400만 부나 팔렸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을 중심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리라는 그 사람이 자기 부인과 딸을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딸이 사탕을 먹다가 그만 걸렸어요. 질식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흑인 간호사가 구해 주었습니다. 흑인 간호사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냥 뒀으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구해 줬다고 해서 아마 그 흑인 간호사가 나가는 교회에 같이 따라 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어떻게든지 기독교는 허위다, 기독교는 사실 아니다, 거짓이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미신에 빠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갖 유명한 사람들을 다 찾아갑니다. 각각 분야, 역사가도 찾아가고 의학자도 찾아가고 고고학자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만난 사람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반대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교회 아내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쓴 것이 그것이고, 이분이 목사가 돼서 지금은 그 텍사스주 오더랜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휴스턴 베프티스트 그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기독교 학교에 바로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인데 여러분들 그게 보면 되게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서대반 중인데도 아주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가서 박해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됐죠. 그런데 다 찬성하고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사울일 때 그때 역시 얼마나 반대한 그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부활을 정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문 비평이라 그러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한 호모 작품이 있는데 그 사본이 얼마나 되냐면 1565개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5843, 거의 3.7배, 거의 4배 가깝도록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상당히 기원 후 한 5세기, 6세기 사본을 가지고 번역해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성경 가지고 그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만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사본이 발견됐어요. 이 성경을 다 번역하고 난 다음에. 가령 이집트에서 발견한 것은 요한복음 일부를 발견했는데 기원 후 2세기에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원문과 거의 차이 없는 30년 뒤에 요한복음 일부를 발견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본이라는 것은 오래된 것으로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후대 것을 가지고 번역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데, 오래된 것은 가치 있는 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 어떨까요? 성경은 성경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 가지고,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을 수 있는 사실 중에 사실이요 진리 중에 진리인 성경 말씀의 부활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그렇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은 이미 시신된 겁니다.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채찍에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채찍이라는 것은 가죽끈에다가 끝에 아주 쇠붙이나 아주 단단한 짐승의 뼈조각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패면은 살점이 떼져 나가고 피멍이 들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되는데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의학적으로 그렇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 전문가들이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리를 다 꺾고 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께 겨우겨우 목숨이 붙어 있다가 사람들이 그 위대에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황을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인이 되려면 남자만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풍속이 그랬고 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정인들은 거의 다 부인들입니다. 만약에 끼 맞췄다면 어느 남자들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정언했다 이렇게 기록해야 될 것이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들이 정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황을 봐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로빌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되고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예수님 물을 달라는 것은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만약 그 여인에게 너가 황금을 달라, 값비싼 보석을 달라, 일확천금을 달라, 그러면 가난한 사마리아 여인은 줄 것이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지금 얼마든지 벌써 주님 앞에 들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헌금을 많은 액수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적게 해서 되느냐,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과부의 랩돈 한 입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거 그거 드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손발 있으면 손발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몸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시간 내서 헌신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여인 보고 너가 한번 설교를 해보라. 그러면 그 여인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배운 거 없어요. 너가 거창한 웅변을 한번 해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달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얼마든지 바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찬양대 바로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하는 게예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안내하는 사람들, 주방에서 주차관리,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서 또 재능 주신 거,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거, 그거 바쳐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 어떻습니까? 그걸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하고 또 해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지 않아서 올바로 살아가는 의무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을 좀 달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보세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앞에 나옵니다. 같이 봉담자 시작.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께서는 쉬운 것도 요구하고 가진 것도 요구하시면 때로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은 해결하시는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불러라. 이 여인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불러라 그러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바로 자기 합법적인 남편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 너 말이 옳도다 그렇게 일단 인정하십니다. 그 남편 문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남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의 문제, 이거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새 계명이 됩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몸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미움을 갖고 산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저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보면 좋고 사람 보면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볼수록 이게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렇게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그걸 갖다가 God's workmanship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뜻이에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작품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형죄를 지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이 큰 은혜 큰 사랑 받았으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고집이 너무 세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검정고시 있죠. 검정고시 그걸 갖다가 흑인들만 치는 고시라고 아주 막 다투어요. 흑인들 그렇습니까? 흑인들만 치는 고시가 아니에요. 검정고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집 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몽고 반점이라 그러니까 중국집이라 그러니까 반점이라 그래요. 중국집. 구제역이라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라 그럽니다. 지하철역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공모주라니까 술 이름을 그래요. 공모주가 술 이름입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고집 쓴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좀 낫습니다.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 미신에 빠진 사람들은 그 고집이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이단육이 이단이에요. 그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 다시 살아날 걸로 그 사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그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과 아버지가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됐으면 신전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는 데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단이 지금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것, 때로는 힘든 하지만 그러나 내 나름대로 내 정성껏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주님 앞에 바쳤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린 나이가 바친 것은 서민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쳤더니
바로 5천 명을 먹이고 남자와 여자 아이까지 다 하면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징어를 대단히 좋아해요. 오징어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는 오징어, 하나는 이빨이 치아가 좋지 않아서 요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갑자기 가자 하는 바람에 오징어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가다가 이제 오징어를 달라고 해서 먹는데, 그 다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요지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아를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에 남편의 일을 가장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작은 요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작은 요지. 자기 반지를 팔고 시계를 팔면 요지 몇 통은 살 수 있을 거예요. 성룡차를 팔면 요지 만드는 기계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지가 시원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시계 가지고 어떻게 시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지 하나가 필요합니다. 값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원하게 할단 말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을 해결하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 기쁘시게 하면 그것으로도 주님께서 시원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예배. 이제 여인이 많이 성장해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죠. 물 좀 달라 해서 남편 문제 해결하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또 같이 있습니다. 셋째, 성경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성전입니다. 그게 지금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드린다고 주장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거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산은 축복의 산이요 기도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에서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말씀하시고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이 몇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느냐? 이단 교주들이 구세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믿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스승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장소주의를 깨뜨린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린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이라는 것은 물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배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바로 믿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말씀이 생활화됩니다. 이렇게 살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를 예배드립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과 통하는 것입니다. 진리, 진정을 말하는 것인데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려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 그 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 오늘 말씀 또 올렸어요. 네 번째. 한번 읽읍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단어가요. 어머니 메티라고 되어 있어요. 메티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도 닫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확신을 가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여인이 이렇게 변화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과 상종하시고 주님을 만나니까 남편 문제 해결하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8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러 가는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버려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동이는 사마리아 성까지 가는데 거지장스럽습니다. 지장됩니다. 장애됩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 정하는데 지장되고 거지장스러운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한
키가 150밖에 되질 않았대요. 150밖에 되지 않는데 개방 계획을 해서 중국이 저렇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분이 평소에 생각한 것이 있대요. 자기 키가 작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키 큰 사람이 하늘 다 받아주니까 자기는 키 작으니까 자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들, 배가 좀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려고 합니다. 차 교통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된다네요. 이게 에어백이 돼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만족하게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데 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버려둘 물동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의 물동이도 버려야 됩니다. 이기심의 물동이도 버려야 됩니다. 사드 설치하는 전에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황영산에 설치한다 그래도 여러분 반대하지 마십시오. 안보에 갖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죠. 요즘 그런 말 있습니다. 모기 중에서 여의도에 있는 그 모기들은 빨대가 굉장히 길대요. 빨대가 긴 이유를 살펴보니까 국회의원들 낯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으려면 아주 깊숙이 넣으려면 길지 않고는 안 된대요. 지금 국회에서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차별금지법을 8월 말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 그것이 통과되면 동성애까지 다 합법화됩니다. 이 야단 났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다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 세금을 다 받고 굉장한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전에 내 자신이 버려야 될 물동이가 뭐냐 그것부터 먼저 버리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장되는 거 방해되는 거 그 지장서는 거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떻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만방에 가서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물 좀 달라고 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 여인이 많이 변화받아서 예수와 그리스도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자주자주 만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